본문은 7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귀한 자에 따라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넓적다리는 둥글어서 공교한 장색에 만든 구슬개미 같구나. 배꼽은 섞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둥근 잔 같고, 허리는 백합화로 두른 밀단 같구나. 두 유방은 암사슴의 쌍태새끼 같고, 목은 상아 망대 같구나. 눈은 헤스본 바드람빔 문 곁의 목 같고, 코는 다메섹을 향한 레바논 망대 같구나. 머리는 갈멜산 같고, 드리운 머리털은 자줏빛이 있으니 왕이 그 머리카락에 매이었구나. 사랑아, 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쾌락하게 하는구나. 내 키는 종려나무 같고, 내 유망은 그 열매송이 같구나. 내가 말하기를 종려나무에 올라가서 그 가지를 잡으리라 하였나니, 내 유방은 포도송이 같고, 내 콧김은 사과 냄새 같고, 내 입은 좋은 포도주 같을 것이니라. 이 포도주는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미끄럽게 흘러내려서 자는 자의 입으로 움직이게 하느니라. 우리 지금 7장 1절서부터 9절까지의 이야기는 신랑 신부의 상봉 장면 가운데 사랑하는 목자의 이야기입니다. 제2절이 선민국가를 회복하시는 그런 그 내용인데, 지금 저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얼마나 아름답게 보시는지 그거를 지금 성경 전체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7절 8절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신 아마 그런 아담에게 언약을 주시는 내용이 소개가 되어 있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들자 라고 그렇게 하신 뒤에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에게 언약을 하신 것이 복과 나라라고는 양대 언약이라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규정을 갖다 했어요. 이 양대 언약은 복과 나라인데, 이 언약을 하시고는 이제 에덴 동산에 이들을 이끌어 들이시고, 이거를 모든 걸, 이 문화를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셨지만은, 우리 아담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형으로 해가지고 성과 악을 알게 하는 가일나무 열매를 따먹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형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에서 내어 쫓습니다. 우리가 이걸 이제 어떤 공간적인 명령, 어떤 개념으로 보게 되면 추방이라고는 개념이지만, 생명의 개념으로 보게 되면 생명세계에서 사망세계에 이제 내어 쫓아서 사망의 권세의 종로로 되어진 상태, 실현한 상태로 해가지고 사망 권세의 종로로 되어져 있고, 공간적 개념으로 해가지고 이제 에덴으로부터 추방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사용하다 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거 추방을 하시기 전에 여기서 3장 15절에 우리가 원시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언약을 하시고, 그거를 가죽옷을 해입히고 이들을 추방을 갖다 하심으로 해서 행위 언약 뒤에 은혜 언약을 주신 것이 보통 우리가 구속사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언약의 종류입니다. 언약의 우리가 여기서 주어지는 행위 언약이 앞서고, 그 다음에 은혜 언약이 뒤쓰게 되어지잖아요. 이렇게 되어지는 걸 가지고 이제 이걸 예표적으로 보여준 것이 노아의 홍수를 통해 가지고 이 추방되어서 사망권세 아래 있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것이 물심판으로 해가지고 다 생명을 죽여버린 사건이에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노아의 8식구를 이제 구원하다 하셔가지고 이들에게 새롭게 언약을 갖다 하셔서 홍수 이후에 새로운 문화가 이제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거를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루실 거지요. 왜냐면 인간 첫째 아담으로 해가지고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셔가지고 이거를 실체적인 거를 성취시키시기 위해 가지고 우리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양대언약, 상시했던 양대언약을 회복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실체적인 걸 보여주기 위해서 구약성경에서 창세기 12장 이후 이것이 우리 선민국가 이스라엘을 통해 가지고 모형적으로 또는 그림자적으로 이걸 예표로 보여주신 사건이 이스라엘의 역사야. 이스라엘 역사를 배경으로 지금 아가서를 기록했다 했는데 우리 모세오경의 언약대로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 나라를 창건하였으나 곧 분국이 되어지고 그리고 급기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지죠. 그러나 하나님의 또 모세오경에서 언약되었던 대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돌아오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야 라고는 회복을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7장 8장 이야기는 이 회복기를 배경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렇게 타락해서 급기야 바벨론의 포로로까지 끌려갔으나 회복을 시켜주시는가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이 실체적인 언약을 지금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유수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결국은 죄의 사망 권세 아래 이제 두었다는 이야기고 그거로부터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함을 보여주시는 것이 회복 사건이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본문 확인한 대로 1장서부터 9장까지의 내용이 선민국가를 제2절로 되어져 있어요. 7장서부터 8장이. 그래서 선민국가를 회복을 갖다 하시는데 첫 번째 7장 1절로 8장 4절까지가 신랑 신부의 상봉장명을 이제 소개를 갖다 하는 겁니다. 그 중에 7장 1절 9절 우리가 본문 읽었던 대로 사랑하는 목자가 이야기했던 내용이 지금 소개가 되어지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4절까지는 그걸 이야기를 했어요. 4절까지는 이야기를 했고 오늘서부터 이제 7장 5절 우리 교재 34쪽에 7장 5절로 이제 확인했다 해 들어가거든요. 자,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시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게 이 아담을 지었거든요. 근데 그 아담이 이제 그 불순종을 갖다 해가지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으나 그가 그 형상의 선한 부분들을 다 상실하고 이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부분만 남아져 있는 것. 여기 선악이라고 이렇게 했어요. 우리 선악과를 따먹고 불순종을 했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절대 이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하나님은 선과 악을 일반으로 여기시는 분인데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에덴 동산을 두었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보시기 좋았던 곳에 지금 이걸 두었던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를 곧 이게 불순종을 인해 가지고 하나님이 싫어하심에 내어버려 두사. 우리 로마서에서 보는 거는 이제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이게 그들이 경외하기를 싫어하고 우상을 섬기기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그리고 이제 합당치 못한 일을 행하게 하셨으니 이게 전부 악한 상태에 빠져져 있는 인간들의 상태예요. 타락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상태가 로마서에서는 이제 타락한 그런 과정들을 쭉 수명하다 하죠. 그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제 우리들의 뭐 보편적인 문화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과 육으로 인간이 지어졌는데 우리가 이 마음을 하나님께 지으셨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영에 대한 거를 우리가 영성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마음과 영이 만들어내는 혼적 기능,
이거를 우리가 지성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마음을 우리가 심성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마음과 육체가 연결해가지고 만들어내지는 기능, 이걸 우리가 감각기능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걸 감각기능을 감성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흙으로 만들었던 우리들의 이 육체, 이거를 우리가 덕성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지정의라고 하는 세 가지만 인격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5가지를 나눠가지고 전인적인 구분을 갖다 해온 거예요. 우리 인간은 전인적으로 이런 하나님의 지음을 받았던 인간이기 때문에 영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영성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에 타락되어져 있는 사람들은 이걸 종교의 개념으로 해가지고 뭐 자기네들이 더듬어가지고 자기네를 지었던 하나님을 찾는 그걸 종교행위라고 했어요. 자기네들이 더듬어가지고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찾으려고 하는. 그리고 이 지성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둔한 곳에 내어버려 두어서 이들은 철학을 가지고 뭔가 세상 이치를 이제 깨달아가려고 이렇게 했던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심성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심성, 마음밭에 마음에 할례를 주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상실했던 인간들은 철저하게 인간의 생긴 심리 상태를 가지고 이제 인간들을 구분도 하고 뭐 이렇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12교질자리를 놓고 뭐 사람의 분류를 나누는 것, 혈액형으로 나누는 것, 뭐 이런 것들이 전부 심리적인 작용에 의해 가지고 구분되어지는 거거든요. 동양학에서도 마찬가지죠. 뭐 그거를 4개로 나눴던 8개로 나눴던 뭐 태양이냐 뭐 태음이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누는 모든 것들도 이런 심리적인 걸로 해가지고 인체를 갖다 분류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인간에 대한 거를 사람들이 분류를 갖다 해가지고 어떤 특성적인 거에 반대 거를 올려주고 바란스를 잡게 힘으로 해가지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이 타락한 문화가 만들어가는 일들인 거야. 그 다음에 이 감성, 하나님과 부끄러움에 내어버려 두어가지고 이들은 철저하게 지금 부끄러운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네들은 예술이라고 하는 걸로 만들어가지고 자기네 보기에 좋은 거를 부과해가는 거. 이것이 예술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기네들이 이거는 선한 일이야 라고 하는 것이 윤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윤리를 통해 가지고 이제 이걸 해가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케 하지 않으면 이 타락한 군상이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물론 선악간에 이제 그 양대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복과 저주가 겸해져 있기 때문에 타락한 이런 요소가 아주 없는 게 아니죠. 혼재되어져 있었던 거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끌어가지고 에덴 동산에 이제 끌어들여가지고 행연약을 주심으로 해가지고 이것이 그대로 고발되어진 거 아니에요. 인간의 타락한 상태가 고발이 되어졌고, 이걸 가지고 이제 이 에덴 바깥으로 추방이 되어졌단 말이에요. 여기 사망 권세 아래 살아가는 우리 인간의 뭐 전인격적인 상태입니다. 타락한 상태. 그러나 이제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회복이 되어졌을 때 우리는 이런 그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본분인 것을 깨닫고 그분만으로 우리가 기뻐함인 것을 알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영적으로부터 해가지고 우리 육체적으로 아주 가장 고상한 단계로부터 이제 이 흙으로 만들었던 우리 모든 인생이 오게 되어지는데, 종교라고 하는 뭐 그 단어가 이야기하듯이 마루종자 아닙니까? 마루 제일 꼭대기의 가르침이 뭐냐?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훈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본분으로 아는 거예요. 뭐 여기서 뭐를 어떻게 하고 저렇게 하고 라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을 배우는 수단으로는 될지언정 그것이 우리들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 한 분만으로 즐거워하는 거예요. 다른 조건 때문에 좋아하거나 이건 종교에서 주어지는, 기독교에서 주어지는 그 기쁨이 아니에요. 뭐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랬는데
여기서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우리가 봤을 때 그래도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는 마땅히 이 정도는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윤리적인 개념을 가지고 살아갔다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행위예요. 타락한 그 인성이 가지고 있는 행위였을 뿐이다. 그래서 이 절대악 속에 빠져져 있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이 어떤 선악간의 구분을 갖다 한 거는 어쩔 수 없이 이거는 악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절대악이라고 하는 이성적 기능 안에 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어진 인생이 살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자기네들이 뭐 주관적으로 해가지고 선악을 했어요. 근데 이 선악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뭐 예술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뭐 아름다움이나 추함이라든지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이런 것도 전부 이 절대 악 속에 있는 거기 때문에 절대 악에서 선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결국 악이라는 이야기예요. 절대 악 속에서 이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하나님이 보시기 부끄러운 거예요. 다 이게 추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인간들은 이제 그걸 아름다움이라고 생각을 하고 축구를 갖다 해가니까 이런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 지었던 인생을 가지고 이 회복기에 있을 때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어져서 너는 나의 백성이 되어지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어질 것이야 라고 했던 약속이 이루어지는 상태, 이때가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간의 아름다운 이제 그 뭐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아름다운 노래가 나오겠죠. 거기에 이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었을 때 너희들 이렇게 너희들 지었고 내가 좋아했어 라고 했던 것처럼 뭐 때로는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그거 뭐 발발 기기 전까지는 얼마나 예쁩니까? 하는 것마다 다 예쁘고 그랬지만은 사춘기가 들어서면서부터 반발심이 만들어지고 말도 안 듣고 말씀이나 부리고 하다가 보니까는 결국은 이제 이 갈등 관계가 오는 거 아니에요? 너 나한테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넌 자식도 아니야 이마. 뭐 이래가지고 거의 내어 쫓는 수준으로 이제 되어줬다가 철이 들어가지고 돌아오게 되어졌을 때 비로소 우리는 과거의 이야기를 돌이켜서 네가 그때 그렇게 했을 때 얼마나 내 마음이 아팠는지를 아니?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 회복에 대한 걸 우리가 음미를 하게 되어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모든 인생사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섭리 원리가 이렇기 때문에 모든 원리가 이렇게 작동되어지게끔 되어져 있어요. 여기서 우리 하나님께서 회복한 우리들의 상태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복되어지는 그런 그 상태였었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뭐 우리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는 이때 솔로몬이 만들었던 성전의 그 영광보다 오히려 유수기에 회복되어진 보잘것없는 성전을 지으시고 이때의 영광이, 성전의 영광이 더욱 승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역사를 섭리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이걸 뭐 욥기에서는 내가 귀로만 들었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라고 하는 그런 논리를 가지고 설명도 해왔고, 그러니까 창건과 회복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우리가 이런 영광이라든가 하나님의 그 계시의 깊이를 깨닫는 데에 실패를 하게 되면 에덴 동산에서 왜 선악과를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타락하게 만들었습니까? 라고는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맞죠? 지네들 생각 가지면 거기에서 선악과만 안 없었도 뭐 거기서 불순종할 일이 없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하게끔 다 그렇게 중앙 동산에다가 선과 악을 하는 가을나무 열매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따먹지 말라고 하는 동안 아담도 그 자리에 없게 하고 미혹하는 뱀 아래 아담만 이 하와만 함께 두어가지고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갔길래 그가 따먹는 내버려 두느냐 이렇게 가지고 하나님한테 시비를 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이렇게 내가 양대 언약을 했던 것 이것이 지금 혼재되어져 있는 그래서 첫째 날 뭐라 그래요? 첫째 날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그 땅의 상태가 혼돈하고 공허하고 그 다음에 흑암의 깊음이 있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질서를 잡아가시는 일이 바로 하나님의 양대 언약을 통해 가지고 탁자와 불택자를 가는 역사란 말이에요. 신령한 천상계의 의미를 모르니까 결국 해 아래의 이치를 가지고 아니 구원을 얻다 해줄 거면 독생자 보내가지고 구원을 얻다 할 거면 타락을 하지 않겨지 타락을 얻다 하게 해놓고는 예수님 못에 박아가지고 돌아가게 하시고 그래놓고는 뭐 내가 어떻게 너희들을 위해서 뭐 했는지를 아냐 뭐 이런 공치사 위해서 하는 거냐
이렇게 해가지고 타락한 인간의 구조를 가지고 이 하나님의 섭리를 갖다 이해를 하려고 하니까는 해석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성경을 풀어가지고 설명이 안 됩니다. 그 사람들한테는. 왜? 신령한 세계의 이런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어떤 논리적으로 뭐 이것이 어떤 뭐 문자적으로 해석을 갖다 해가지고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 수가 없어요. 뭐 이여영 씨가 신년 그 간담회로 해가지고 면담을 한 3차례 해가지고 연재가 되어졌더라고요. 연재가 되어졌는데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예요. 나는 뭐 종교의 전문가도 아니다. 그런데 성경 요즘은 장신이 성경만 보고 있대요. 성경만 보고 있대요. 그 석학 아닙니까? 당대의 그 석학이었었는데 성경만 보고 있는데 성경의 이야기를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해석한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불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그 따님 돌아가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시작을 했기 때문에 나도 딸처럼 죽는데 죽음을 앞두고 있다. 뭐 해가지고 이제서 비로소 나는 신앙의 시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냐면 죽음을 앞뒀으니까 영원한 세계,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영원한 세계의 회복이라고 하는 걸 지금 바라보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이야기한 것이 다 옳다고 하지 말고 누군가는 꼬장꼬장한 어떤 선비정신을 가지고 성경 그것이 아닙니다 라고 누가 지적이라도 해줬으면 좋겠다. 그 사람에 대해서는 당대의 석학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 신앙을 전문적으로 했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뭐 대충 이야기를 듣고는 신앙 안 하는 분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다행이지. 이렇게 하는지 그분에 대해서 옳다 그러다 시비를 거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분은 그게 소원한 거야. 선비정신이 좀 있어가지고 아무리 석학이었든 어떻게 했든 내가 글도 쓰고 그랬는데 그런 걸 보고 이러니 저러니 해가지고 잔소리를 할 만한 이런 선비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 싶다. 뭐 이렇게 이야기다 하셔요. 쓴소리를 원하는 이제 그런 그 모습을 보면서 자 하나님의 성경을 하나님의 그런 그 뜻을 어떤 그런 전문적인 신학적인 배경이 없이 이제 공부를 또 하시는 입장에서 당연히 이것이 내가 정상적으로 보고 있는가에 대한 뭐 의심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그렇게 순진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뭐 빗나가도 그래 크게 빗나가지 않는 그런 그 말씀으로 공부를 한다고 보여집니다. 뭐 신앙생활 지금 계속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의미가 무엇인가를 깨닫는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마주보는 것과 같이 알게 되어진 상태하고는 또 다른 상태예요. 이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성경을 구조적으로 공부하는 것은 나름대로 이 진리를 오고 오는 세대에게 전승하고 보수하기 위한 것이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명분을 이제 부여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원 받는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구원 받아요. 물론 그것이 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믿고 그렇게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문자적으로 본다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너는 이제 나를 쫓아라 라고 해서 나를 쫓는 자마다 다 이제 내가 생명으로 인도하리라고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영적 개념을 이해하고 그대로 따르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이거 수만 가지의 어떤 그런 경우의 수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말로 그렇게 했다고 해가지고 그게 수만 가지의 어떤 조건을 맞추느냐에 대한 것도 별개의 문제예요. 말로만 흉내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율법주의가 그랬듯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와 별개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공부해야 이 깊이 있는 말씀을 깨닫게 되어지고 이 계시의 정신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한 분만으로 족함을 받는 이런 인생살이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게 성도가 예수를 믿으면서 이분이 나의 모든 것이고 나는 이분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그 육체의 소욕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이미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고민은 뭐 때문에 나타나는 겁니까? 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하는 이 소욕 때문에 우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가지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더불어 내가 연합돼가지고 하나님의 기업 이제 우리 부활에 참여되어진
성도의 삶을 살아갑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육체적인 조건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따진다는 이야기는 아직도 우리가 뭐 이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지요. 그러나 원리적으로 보게 되면 나는 십자가에 못 박았어 라고는 이 원리에 우리가 도달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복음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깨닫는다는 이야기는 아무리 여기서 이런 일 저런 일로 해가지고 시비를 가리고 뭐 한다고 할지라도 육체의 소욕이라고 한다면 십자가에 못 박았느냐 안 박았느냐 라고는 하나님의 우리들의 그런 어떤 규정 앞에 우리가 심판을 받는 거예요. 아직도 안 죽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여기서 사는 거죠. 그러나 죽었다고 하는 것이 인정이 되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믿음의 수준이 아직도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도 여기에 있는 육체의 소욕으로 인해 가지고 제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라고 믿어지게 되면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기도할 일이지 이걸 가지고 여기서 극적으로 뭘 타협을 갖다 해가지고 해결된다든지 이런 게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무슨 타협이 하나님하고 무슨 타협이 필요하고 뭐 그렇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죽었다고 하는 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 만들어지는 모든 문제가 주님께서 가르쳐 준 기도가 그게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제발 사해 주세요 라고 하는 사죄의 문제, 사죄. 이 사죄라고 하는 문제가 궁극적으로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성도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뭐 이렇게 뭐 우리가 기독교라고 하는 그거를 뭐 요즘 뭐 말도 못하게 이제 그 기세가 죽고 그렇게 되어져 가는데 하나님 거품 제거하는 거 아닙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빼내는 거예요, 그게. 근데 뭐 그걸 또 어떻게만 방법적으로 해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가지고 회복시키느냐라고 방법을 제시하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그것이 그렇게 지혜로운 일이 아니라 원인이 무엇인가? 이거는 이미 우리 하나님의 생명에 대한 선포가 없었기 때문에 가짜로 믿었던 사람들이 지금 전부 빠져나갔다고 한다면 생명의 말씀을 전해야 그들의 회복의 어떤 기회가 되어지는 거지. 만약에 십자가의 도는 가르쳤던 거 아닙니까? 교회에서 끊임없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뭐 해가지고 계속 없이 가르쳐 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지 않는 단계까지 가게 되어졌다는 이야기는 십자가의 도가 얼마나 엉성한 부분으로 가르쳤는가, 얼마나 형식적인 부분만 가르쳤는가 라고는 우리들의 성찰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 강대상에서 선포되어지는 복음이 세상 사람들처럼 그저 먹고 사는 거에 빠져 있고 돈 잘 버는 거나 건강한 거나 관심을 가지고 선포가 되어졌다고 한다면, 그런 복음을 들었다고 한다면 거기는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음은 전혀 다른 복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빠져나가는 건 당연한 거예요. 옛날에는 뭐 이 교회에 와야 그것이 가능했었는데 이제는 교회 안 와도 가능한 거 아닙니까? 세상이 워낙 좋은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교회 안 와도 이제는 뭐 건강보험이 잘 돼가지고 어지간한 건 다 나라에서 치료를 갖다 해주고 뭐 나름대로 이제 뭐 시설 복지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좋아져가지고 뭐 굶어 죽는 사람 없도록 나라가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근데 옛날엔 그게 안 됐으니까 교회로 이제 들어왔었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듯이 저희가 나를 따르면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이런 육체적인 조건을 따라가지고 예수님을 따라왔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제 다 이 구별을 해내시기 시작하는 때가 지금의 때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성경관이 나름대로 얼마나 이 단단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비진리의 세력 앞에 우리가 이 진리를 지킬 수 있는 이런 신학의 체계로 우리가 가는 것이 중요하고, 회복 단계에 왔다고 한다면 이런 걸 믿는 거예요. 우리 회복되어졌다고 하는 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도 뭐 귀로만 들었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또는 이 성전의 영광이 먼저 성전의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승하게 하시기만 하는 섭리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과정적인 모든 일들이 믿어짐에 이르게 되어진, 이 믿음대로 회복되어진, 성취되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할 것인가. 욥의 문제는 귀로만 들었었다더니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라고 이야기했다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신령한 그 자세로 살아가게 되어지잖아요. 그때 배나 되는 복을 받고 이런 것들이 이제 주어지기도 하고, 외관적으로 해가지고는 솔로몬의 성전의 영광이 더욱 대단한 것 같았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런 분국 유수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회복되어졌을 때
뭐 시각적으로 해가지고 보잘것없는 성전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엔 그 영광이 더욱 승하다는 거예요. 그거는 가시적인 세계가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가시적인 거 눈에 보인다고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눈이 아니에요. 여전히 귀로만도 이 귀로 들었을 때 가시적인 어떤 눈으로 봤던 세계가 있죠. 이걸 끌고 와가지고 내가 눈으로 본다 아무 의미가 없죠. 여기서는 들었던 그 복음에 대한 걸 하나님과 마주 우리가 보는 것과 같이 그걸 누리고 사는 거예요. 성취 회복되어졌다는 것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성도들의 삶으로 해가지고 드러나는 것. 이것이 성도들의 문화인 거예요. 기독교 문화, 성도의 어떤 윤리 문제고 또는 기독교의 어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담에게 주었던 그 문화가 어떻게 기독교적인 이런 성경 공부를 통해 가지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대로 드러나는가.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뭐 이렇게 하라고 했던 그거는 과연 신령한 것으로 해서 어떻게 복음이 전도되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발을 밟는 데마다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정복의 상태가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를 다스리라고 했던 것만큼 우리의 삶을 적어도 우리의 삶의 이 덕성 문제에 대한 이런 것들을 타락했을 때 살아갔던 이런 거를 이제는 직접 통치가 가능한 상태. 물론 직접적으로 해서는 예수님이 통치를 다 하시죠. 예수님이 통치하는 걸 내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라고 하는 걸로 봤을 때 믿는다고 한다면 믿는 열매가 만들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 믿는 열매가 뭡니까? 그 성도들의 삶이에요. 말은 믿는다고 그러면서 삶으로 이게 드러나지 않는다면 안 믿는 거죠. 안 믿으니까 열매가 없겠지. 주님께서 이런 장구한 역사를 통해 가지고 이루어 가셨다고 그러는데 근데도 불구하고 절박함도 없고 뭐 세상 다 인생 그렇지 라고 해가지고 여기서 뭐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살면서도 나는 예수를 믿어 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이거는 지금 이 가난한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뽑아내듯이 우리들이 우리의 삶을 스스로 성찰할 이유가 있다. 이거 괴로워야 되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에 빠져 있으면 우리가 괴로워야 되는 거예요. 아직도 죄의 종으로 타고 있다는 것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케 하냐 그분을 바라보고 거기서 위로를 우리가 바라보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성도들의 생활인데 이런 죄 가운데 살면서도 하나 부끄럽지도 않고 하나 뭐 죄스럽지도 않고 하나 그걸로 인해 가지고 수치롭지도 않고 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고 나는 상관이 없어요. 우리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게 뭡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어지는데 복음으로 산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철저하게 우리 영적 예배를 드리는 상태 아니에요. 영적 예배. 그럼 영적 예배는 제일 먼저 하나님 기쁘신 뜻을 분별하는 것부터 이제 시작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기쁘신 뜻. 그리고 주신 믿음의 분량을 따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생각을 다 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주신 은사를 우리가 어떻게 실현해 가는가 라고 하는 게 영적 예배예요. 거듭나고 중생됐으면 영적 예배를 드려야지. 끊임없이 여기서 우상을 갖다가 따라가고 뭐 탐욕을 갖다 가지고 저 우상을 따라갔으면 돈이나 벌 건데 뭐 이렇게 가지고 엉뚱한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영적 예배와 상관없는 이 신앙을 갖다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종교 행위라고 우리가 규정을 다 했어요. 우리의 삶에 대한 것을 끊임없이 이제 볼 필요가 있다. 왜? 하나님께서 이제 회복되어진 사람들에게 얼마나 아름다운지에 대한 걸 지금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게 우리 목달을 통해 가지고 5절에 이제 그 이야기가 그래옵니다. 5절에 머리는 갈멜산 같고 드리운 머리털은 자줏빛이 있으니 왕이 그리 머리카락에 매이었구나 라고 하는 그 내용인데 머리는 갈멜산 같고 라고 하는 갈멜산은 팔레스틴 지역의 지중해 연안 중앙부에 돌출한 반도의 산악지역에 자리 잡고 있으며 남동으로 약 24km나 뻗어 있는 산맥 중 한 산으로서 팔레스틴 지역에서는 헤르몬산 다음으로 높다. 그래서 이 산은 팔레스틴 지역에서 우뚝 솟아 지중해와 팔레스틴 남부 지역을 구워보고 있는 듯한 인상을 주는 바 본 구절은 바로 이와 같은 장엄하고 숭고한 이미지를 빌어 표현한 것이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눈으로 보인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는 눈으로 보는 개념으로만 만약에 이해를 했다 하고 지금 아가서를 해석한다고 한다면 이건 여전히 누굴 보고 있는 거예요? 여자의 아름다움을 보는 거예요. 신부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백성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눈으로 보이는 여자의 아름다움을 보는 수준으로 머무르니까 아가서의 해석을 그렇게 엉망진창으로 하게 되어진 겁니다. 자, 그래서 각주 71권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말씀을 소개해드렸어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끊임없이 영적 예를 드리면서 우리가 어떤 그 목적 지향적인 신앙사들 할 터인데, 또는 뭐 여기서 적응적 이 문화에 육체의 소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가피한 이런 그 적응적인 신앙생활에서 이 육체의 소욕을 갖다 거슬리고, 그리고 우리가 대응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 신앙생활의 적극적인 삶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걸 만들어 갔을 때,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에, 그분이 다시 오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뭐 우리 삶뿐만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가지고 지도했던 사람들의 그런 그 상황이나 이게 다 포함되어지는 거죠. 그게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너희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열매 아닙니까? 열매. 사도 바울의 사랑의 수고를 했던 열매가 지금 전도로 해서 맺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사도 바울의 기쁨이고 사도 바울의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왜? 이건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사도 바울의 고통을 통해 가지고 그 복음이 전파되어진 그런 그 결과기 때문에 그거를 하나님께서 영광을 선포하신 것이고, 그 다음에 바울을 통해 가지고 영광을 드러나게 한 것이고,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깨달았던 지금 데살로니가 그 교인들이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러나게 되어진 거다. 그리고 드리운 머리털은 자줏빛이 있으니 뭐 메이였구나라고 설명되어진 부분은, 앞에서는 신부의 머리털이 갈멜산의 물이 염소처럼 많은 검은 것으로 묘사되었으나 여기에서는 그 빛을 자주색으로 묘사한다. 이것은 자주색이 주로 왕들이 입는 옷에 새긴 바 신부의 성숙한 사랑과 순종으로 인해 더욱 존귀하게 여김을 받게 되었음을 암시한다. 우리는 나중 영광, 이 회복기에 있는 신부들의 아름다움이 자줏빛을 입은 그런 그 왕같이 고상하게 되어진 그런 상태로 좀 노래를 딱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고 메이였구나라는 목동이 매료될 정도로 머리털이 탐스럽고 아름다운 사실을 뜻한다 라고 해서 72번 각주는 고린도전서 11장 15절을 소개해드렸어요.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쓰는 것을 대신하여 주신 영본이라. 이거는 태생적으로 여자들은 긴 머리를 이제 가지고 살게 돼요. 이런 그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서는 그 영광에 대한 문제, 여자의 그 영광은 남자의 머리로 인해 가지고 드러나고 남자의 영광은 그리스도 주로 인해 가지고 드러난다고 하는 어떤 계시적인 순차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소개가 되어지죠. 이걸 기능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지금도 여자가 머리에 수건을 써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라고 하는 행위에 이게 이제 몰입이 돼버려요. 그래서 뭐 이단 그 어떤 교단에서는 지금도 여자들이 이걸 씁니다. 여자들이 쓰고 남반 여반 갈라놓고 이제 그 일을 다 하면서 뭐 요즘 페미니즘이라든지 해가지고 어떤 성적인 그런 거를 차별화를 금기시하고 하는 세계인데도 불구하고 막 그런 거를 남반 여반 이렇게 갈라놓는 것도 너무 좀 구시대적인 발상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남자가 따로 있고 여자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닌데 우리가 한 지체라고 한다면 어떻게 그거를 해석을 하고 문화로 이해를 해야 되는지 이제 앞으로 이제 이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이 열어가야 될 문화라고 보여집니다. 다음에 이제 7장 6절을 보시게 되면 사랑아 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즐겁게 하는구나 라고 나와져 있어요. 이거를 화창한지의 히브리어는 본서에서 여기 한 번만 나오게 되어지는데 되게 좋은 은혜로운이라는 뜻으로 사용되나 1장 16절 내용과의 평행을 고려할 때 육체의 아름다움과 관련된 표현으로 이해된다. 한편 영역변 중에서는 황홀케 하는 또는 매력적인 또는 즐겁게 하는 이런 걸로 각각 번역을 했다. 또한
쾌락하게 하는구나의 히브리어에 대해서는 혹자는 애물을 의미한다고 하지만은 그보다는 사랑의 기쁨을 의미한다고 보면 나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복음서에서는 가끔 그런 표현을 다 하죠. 예수님의 손대 주심을 바라고 그에게 나가는 어린아이의 모습들이 그런 것이 있어요. 이제 그걸 예수님이 안수 주는 사건으로 이제 소개가 되어지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거는 지금 어떤 예수님은 말씀으로 오셨던 분이니까 사역을 어떠 했을 땐 예수님의 친히 몸을 가지고 조건을 어떠 해가지고 안수도 하고 그러셨죠. 그러나 이제는 성령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을 직접 체험으로 하면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예수님이 임마누엘 주님이 돼가지고 나하고 함께 살고 계신 분이야 라고 하는 것이 우리 한 몸으로 지체로 또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걸 깨달아 간다고 한다면 이건 가시적인 것이 아니라 신령한 우리들의 모습에 대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어떻게 예수님과 정말 그렇게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이런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지. 우리의 사랑이라고 하는 게 제일 먼저 드러나는 게 뭐예요? 사죄 문제로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어. 그래서 성경에서 그러지요. 세상에 선한 사람을 위해 가지고 혹 죽는 자도 있지만 죄인 되었을 때 죽는 사람이 없지 않았느냐. 우리 예수님은 우리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럼 나를 위해서 목숨 버리고 돌아가신 분이 계신데 그보다 무슨 더 큰 사랑이 있습니까? 세상에서 무슨 사랑을 찾는다고 해가지고 그 사랑에 비견될 수 있는 사랑이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신령한 세계, 이 회복기에 이르러가지고 차원이 한 단계 높아져가지고 문자적인 수준이나 역사적인 수준에 있는 사람은 믿지 못할 영역에 이미 우리가 들어갔다고 한다면 우리들의 모든 해석은 신령한 해석으로 이게 소화가 돼야 돼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야기는 어떤 그냥 이 육신을 가지고 이걸 만족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생명으로 새 생명을 얻은 우리 생명이 온전케 가는 거에 포커스가 맞춰지고 그걸 사랑하는 거에 있다. 이걸 놓치게 되면 우리는 끊임없이 이것 때문에 이제 여기서 복 주면 좋겠고 여기서 건강하게 있으면 좋겠고라고 하는 거에 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제 그렇게 한 뒤에 7장 7절을 보시게 되면 내 키는 종려나무 같고 내 유황은 그 열매송이 같구나 라고 되어져 있는데 종려나무는 열대나 아열대 지방에서 많이 자라는 종려과의 상록수고 일반적으로 대추야자나무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 그 키는 3에서 7m 정도 자라고 격가지가 없고 원통형으로 자라는 줄기에서 30-40cm에 이르는 거대한 침엽 잎사귀를 낸다. 그리고 그 잎사귀는 푸르고 그늘이 많이죠. 유대인의 초막절 절기에 장막을 짓는 데 사용되기도 하였다. 얘는 종려나무 같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그렇게 웅장한 나무 그리고 우리 장막을 짓기에 너무나 아름다운 조건을 가지고 있는 그런 걸 연상을 하면서 이제 우리가 해석이 되어지겠죠. 본 구절에서 술람미 여자의 키를 이 종려나무에 비유한 것은 그녀의 키가 훤칠함을 암시한다. 물론 육적인 걸로 해가지고는 그렇게 솔로몬이 그런 놀이를 갖다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걸 이야기한 건 아니잖아요, 지금. 솔로몬은 그의 하나님과 그의 백성과의 관계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예표론적인 의미에서 이는 술람미로 예표되는 성도가 영적으로 끊임없이 자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성숙함을 암시한다. 이런 신령한 의미를 우리가 발견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내 유망은 그 열매송이 같구나라고 했던 그 이야기도 앞절에서는 술람미의 유망을 백합화 가운데서 꼴을 먹는 쌍태 새끼로 묘사한 것은 그 사랑스러움을 나타내고 있으나 본 구절의 종려나무 열매송이는 풍성하고 탐스러움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그녀의 사랑의 넉넉함을 암시하고자 한다. 각주 73번 야고보서 1장 18절에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좇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3장 17절에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느냐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이런 신령한 성령의 열매, 의의 열매 이런 것들에 대한 걸 생각하지 않고 이걸 그냥 육적인 개념으로만 소개한다는 이야기는 너무 성경의 의미를 형이하학적으로 끌고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형이상학적인 그런 신령한 문제에 대한 것도 우리가 관심을 갖고 더더욱이 영성 있는 우리 신령한 우리 그 거듭나고 중생한 우리들의 생명이 이거를 하나님이 우리 성도를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한 이런 안목으로 보아서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회로 삼는 것이 합당하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대요. 우리가 그렇게 자랑스럽대요. 그런데 자랑스럽다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 잠시 우리 머물다가 가는 이곳에다가 올인을 갖다 해가지고 사랑한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걸 그렇게 하시겠어요? 기다리다가 쓸어버리고 마시든지 그러시겠지. 그냥 우리들이 뭐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받은 거예요. 한 번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다 작정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시 물러질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다 하는데 맞아요. 이미 창세전에 우리가 예정되어진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해서 밀려납니까? 근데 현재 믿는 믿음이 진짜냐가 이제 관점이란 말이에요. 믿는 믿음이 말로만 믿는다고 그러는지 정말 믿어지는 건지 라고 하는 걸 우리가 모르게 되면 말로는 믿는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칭찬을 안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한테 권면하는 권면으로 안 들리는 거예요. 부모님 앞에 효도를 갖다 하게 되면 부모님이 이러고 저러고 교훈을 갖다 했을 때 그것이 내 생각으로 해야 되는 그런 것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걸 귀담아 들을 거 아니에요. 그래야 그걸 우리가 교정해가고 그러는 거지. 말로는 뭐 내가 박사 출신인데 엄마 그런 말에 내가 들어야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한다는 이야기는 싹수가 이미 없는 거예요. 그런 자식은.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사랑한다는 이야기는 육적 어떤 환경 때문이 아니라 죽었던 우리 영을 살리셨다. 생명을 주셨다. 새 생명을 우리한테 주셨다라고 하는 이런 너무나 영적이고 생명세계의 그런 그 이야기다. 자, 이제 그렇게 하고 그 7장 8절에 내가 말하기를 종려나무에 올라가서 그 가지를 잡으리라 하였나니 내 유방은 포도송이 같고 내 콧김은 사과 냄새 같고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지금 내가 말하기를 종려나무에 올라가서 그 가지를 취하였다, 가지를 잡으리라 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가지는 격가지가 아니라 큰 가지 혹은 꼭대기에 있는 뾰족한 줄기를 의미한다. 왜냐면 지금 종려나무는 장가지가 없는 나무라고 이렇게 설명이 됐으니까 그렇게 되어졌고 그 큰 가지 혹은 꼭대기에 있는 뾰족한 줄기를 의미하는데 본 구절에서는 술람이 여자의 유방이나 입을 의미한다고 본다. 이제 직접적으로 문자적으로 그렇게 설명을 했으니까 그리고 이것은 예표론적인 의미에서 그리스도께서 신실한 성도들과 깊고 내밀한 교제를 나누고자 하심을 예시한다.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을 거기다 인용을 갖다 해놨는데 뭐 본문 우리 각주에는 그걸 다뤄놓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이제 뒤에 그 아래 거에 내 유방은 포도송이 같고라고 하는 그 이야기도 포도송이가 익어감에 따라 더 부풀어지고 둥글며 탄력성 있는 것을 사랑스러움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또는 아울러 이는 7절과 병행 구절로서 보다 달콤한 맛의 의미가 첨가되어져 있다. 라고는 가정적인 설명을 다 하고 내 콧김은 사과 냄새 같고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서로 입맞춤 할 때 느끼는 숨결을 묘사한 직유이다. 물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르는 성도의 삶을 뜻한다. 이건 어떤 그런 인체적인 걸 비유로 해가지고 설명을 했어야 우리 그 솔로몬은 그래서 그를 사랑하는 목동과 술람이 여인과의 관계를 가지고 설명을 했지만 거기에 해석에 머무른다고 한다면 문자적인 해석에 머무르는 거죠. 그러나 이것이 유수 과정을 거쳐가지고 회복기에 있었던 걸 노래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역사적인 그 과정이 설명되게 되잖아요. 그럼 이 역사적인 설명만 가지고 모자라는 것이 우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상실되어진 걸 실체적으로 성취하셨는가에 대한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신령한 의미로 설명이 돼야지, 신학적인 의미로 설명이 돼야지 겨우 문자적이거나 역사적인 해석에 머무르게 되면 아가서의 설명은 완전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는 사람들이 논리가 돼버리고 맙니다. 자, 이제 그렇게 해서 각주 74번에 고린도 후서 2장 15절을 소개했어요. 우리는 구원 얻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조차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조차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증인의 삶이란 말이야.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그래서 그의 쓴물과 한 그 샘에서 쓴물과 단물을 낼 수 있겠느냐? 야고보서는 그렇게 해가지고 한 입에서 저주와 축복이 함께 나올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걸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로 삶을 산다는 그 이야기는 이제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한계가 있어요. 그 한계가 못마땅해서 더는 그것이 거기에 누리고 사는 것이 싫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구하는 성도들의 쉬지 않는 기도가 있게 되어지는 거다. 온전케 하시는 주님으로 인해 가지고 더욱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고 싶고자 하는 거지. 무슨 하나님께 다 해가시는데 그런다고 해야지 지옥가 라는 걸로 빠져져 있다고 한다면 사실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뭐예요?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냥 아직도 우리가 이 사망의 권세 가운데 놓여 있는 거는 우리를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던 그분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신다고 하는 걸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믿고 살아가는 일이지. 예수님이 힘이 없어가지고 우리한테 이 짓거리 하면 살아가라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복음을 오해하게 되어지게 되면 자꾸 사람들은 자기를 합리화하고 싶어 해요. 자기의 조건을 맞게 하고 싶고, 그런 그 하나님의 교훈을 듣게 되어지면 길을 틀어막고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다. 끝으로 이제 7장 9절을 보시게 되면 내 입은 좋은 포도주 같을 것이니라. 이 포도주는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미끄럽게 흘러내려서 자는 자의 입을 움직이게 하느니라 라고 나와져 있는데, 포도주는 입맞춤할 때 신랑이 신부에게서 느끼는 사랑의 달콤함을 음시한다. 이제 술람미와 그 다음에 우리 그 목자와의 그냥 인간으로 봤을 때의 인간적 사랑, 에로스 사랑을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그러나 자는 자의 입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데, 왜냐면 이제 그런 거를 그리고라고는 접속사로 단순하게 이용하는 사람도 있고, 또는 치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했다 해서 입술들과 치아들이라고 하는 것으로 뜻을 광의적으로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부와 입맞춤하는 신랑이 지극히 달콤하고 만족스러움을 느끼게 됨을 나타낸다. 그러나 이는 회복한 선민에 대한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심으로써 온전한 교통을 뜻한다. 75절에 출애굽기 19장 5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끊임없이 복음을 가르친다는 이야기는 바로 하나님의 이 긴밀한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 세계에서의 사랑하는 사람과의 입맞춤의 비유가 되겠는가. 이게 하나님을 직접 우리가 마주보는 상태 속에서 복음을 증거한다고 한다면 더욱 승한 우리의 영적 그런 신앙 활동이 되어지는 것이다. 그런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6장 37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니라.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그냥 여기서는 지금 그 입술로 인해 가지고
자는 자의 입을 움직이게 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 이야기는 죽었던 자가 복음으로 인해 가지고 새 생명을 얻게 되는 본질적인 복음의 설명입니다. 이런 것으로 해서 우리가 문자적 해석과 역사적 해석과 그다음에 이제 신학적 해석이라고 이런 것이 연결되어졌다고 한다면 실천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성도의 삶, 온전케 가신 주님을 믿으면 믿는 것만큼 우리 삶에서 의의 열매로, 사랑의 열매로, 성령의 열매로 맺을 거예요. 이것이 부분적이긴 하지만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의 조금씩 변해가는 그런 그 모습을 가지고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이런 그 일들이. 왜냐면 과거에 뭐 이 말씀을 들은 지 한두 해도 아닌데 근데 과거에 어떤 변화가 요즘 만들어지는가라고 하는 거는 나름대로 우리들의 말씀이 더욱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이 양대 언약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로 맺어져 가지고 이거는 뭐 마음껏 다른 사람들한테도 우리가 당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맡겨놓고 내가 이렇게 뭐 하는 것이 두꺼운 일이 아니다라고 전해줄 수 있는 복음의 근거가 되어져서 여러분들도 또 이 말씀의 어떤 농고를 가지고 진리를 증거하고 또 우리 삶을 반추하고 또는 신앙생활에 대한 교회 생활에 대한 이런 것들에 더욱 점검하고 진일보하는 이런 좋은 기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남편이 아내를 보고 기뻐하는 그런 그 일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자랑스럽고 나의 영광이 너를 통해서 드러나는구나. 너를 보면 꼭 나를 보는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은 그러실 거 아니겠어요. 우리 자녀들이 잘 되면 뭐라 그래 그게. 다 부모님의 영광 되어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하시는 말씀이 그 이야기예요. 너를 보니까 꼭 나를 보는 것 같다. 왜? 하나님 영광이 좀 발현되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영광의 본체되어지는 하나님, 성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로 오셨던 성자 하나님, 또 그걸 능력으로 증거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 안에 살아가는 성도들의 증거되어진 삶, 증인으로의 삶이야말로 바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아름다운 사람들이다. 너만큼은 내가 자랑스러워. 내가 너를 어떤 사망의 권세에 내어줘도 너는 결단코 거기서 나를 버릴 자가 아니야. 믿어가지고 그 믿는 자마다 어디로 보내시겠어요? 시험이 쉬운 데다 내보내죠. 이게 너는 믿음이 좋은데 이제는 험한 데 가지 말고 내가 안전한 곳에다가 한번 있어라 라고 주시질 않아요. 그게 믿어지는 자는 최전방으로 보내죠. 그리고 그들로 하고 싸우게끔 할 거 아니에요. 진리의 전쟁을 하게 오시지. 그걸 하나님께서 너 다치면 안 돼. 너 그거 가지 마. 이렇게 하실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잘 믿으면 자꾸 안전빵을 자꾸 이제 우리가 구하게 되는데 그게 아니다. 오히려 사지에 나가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전사로서의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주님께 주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2018년 새해를 살아가시는 좋은 그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